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여, 언제나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행하시되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심과 광대하심 앞에 납작 엎드려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오며 무엇보다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고한 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주의 백성들,
교우들 긍휼을 베푸시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난 가운데 가정과 일터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간다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고 하지만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유물론적 태도, 일부 다처제 관습, 비성경적 세계관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그저 무슬림이 아닐 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땅,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교회가 성장해도 혼합주의적 관습과 잘못된 가르침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간다어로 된 성경적인 기독 문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여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소서.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봅시다.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먼저 본문 자체가 중요하므로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전무하여 보라 하여 전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궤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가수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4장의 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건을 좀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이제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지금 이제 완전히 패전의 분위기가 짙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분연이 일어나서 자기 무기든 자와 함께 단둘이 올라가서 기세를 이제 제압하죠. 기선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여호와의 영의 감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요나단의 이러한 용기 까닭에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 즉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해가지고 적합한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21절이 아니라 46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쳤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뭐 먹지 말아라 이러니까 군인들이 뭘 먹고 힘을 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먹지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니까 제대로 선멸도 못하고 또 그 시간에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 묻는 사이 블레셋 사람들 다 도망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갖추어 이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요 이미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이제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그 다음 왕으로 점지해 놓으시고 정하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이제 서서히 준비가 되어가고 주님이 버리신 사울은 점점 하얀 길로 내려가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요나단에 대해서 좀 보죠.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이방인, 약속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올라가자. 지금 왕이자 군대를 지휘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나서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명령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단독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질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좋은 시민으로 있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잘못되었다면, 만약에 세상의 정보와 위정자가 성경의 원리와 반대되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그때 저항해야 됩니다. 지금 요나단의 행동은 좋은 저항이요, 좋은 나섬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군인들은 도망가고요, 사울은 홀로 남았고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서놓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혹 우리의 리더십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무기력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 그럼 다 같이 망하자, 이게 아니라 끼어있는 한두 사람이라도 일어나 전체 무리를 각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믿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요나단이 힘들었겠어요.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보세스와 세네 바위 사이를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암벽 등반이죠, 무기를 가지고. 그러나 그 수고를 감내하니까 주님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암송선구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 군인들은 몇만이 왔겠죠. 10만이 넘을 수도 있겠어요. 고작 600명 남은 사람 중에 이 2명이 가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넘기신 줄 알고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20명가량을 이제 해치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요. 자, 15절 후반을 보니까 그 20명이 나가 떨어지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자, 그 20명이 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아무 힘도 없고 숨어 있을 것만 같던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것도 2명 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20명이나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신 거죠. 이거 무슨 일이 난 거야? 쟤네들 뭐냐? 이러면서 확 겁에 질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도우셨어요. 땅도 진동하였으니. 지진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 돕나 보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일이냐 할 때는 벌써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가 할 게 없어요. 주님이 혼란을 이용하시고 지진을 이용하시어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시니까 마치 기드온의 군대가 싸우던 때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갔느냐 시간을 허비하면서 알아내고요. 처음에는 괴를 가져오라, 이것을 에봇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소동이 커지니까 또 그만둬라 하고, 사울은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에 있어서 사울은 행한 것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가 빼앗겼을 때에 누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고, 오늘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또 주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지만 오늘 본문에 이 47, 48절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겼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까지 이겼다. 이게 뭐예요? 비록 사울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그 언약 백성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과를 잘 이룬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쫓아가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고, 누가 잘못했나 따져 묻고 요나단 죽이려고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충동적 인물로 사울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승리의 장군이신 여호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좋은 구절이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자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휘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죠.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 페레트 가가지고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쳤어요. 이렇게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도 요나단의 승리를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군대에 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22절 보니까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야, 뭐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이 한두 사람의 용기, 까닭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용감함의 길, 참 삶의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용감히 보여주셨습니다. 맞으셨으나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굴 속에서 끌어내십니다. 나와라,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살아서 굴 속에 있는 자, 마음 돌이킨 자, 네가 끌어내어라.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와 같은 용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는 능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용기를 통해 겁에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용감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사용하실 수 있사오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용해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